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세상은 정말 서로를 속고 속이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세상의 기준과 방법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34장은요 정말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디나도 침묵해요. 이 침묵 속에서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해요. 1절, 레와와 야곱 사이에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위 사람의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자,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디나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레와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디나는요, 세겜 지역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달한 문화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지역의 통치자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는 디나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 그 사랑을 고백하죠. 근데 너무나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 이 스토리를 보면요,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문 것이 좀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앞에 33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하몰의 아들에게 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 사이에도 좀 교류가 있었던 것 같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알고 지내는 상황 속에서 세겜이 디나를 짝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압적으로 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진짜 사랑한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나몰라를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 디나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르죠. 자, 5절, 야곱이 자기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자, 야곱은요, 이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그때 이제 들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해요. 나중에 26절에 보면요, 성폭행을 당한 뒤에 그 집에 감금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피가 거꾸로 써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맞나 싶을 정도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자, 6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아들과 함께 아들의 그 결혼을 해달라는 그런 조름에 승낙을 얻으려고 지금 야곱의 집에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들에서 이 끔찍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이미 와 있었죠. 슬픔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침묵하는 아버지와 분노하는 오빠들을 대조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아직도 야곱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어 주시고 우리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장사도 하고 여기에서 재산을 늘리십시오. 하물은요, 잘못했다는 사과 대신요, 야곱에게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해요. 결혼을 시작으로 서로 합병을 하자는 제안이죠.
이 합병을 통해서 야곱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11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하였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희 아내로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자, 함께 온 세겜도 간청을 해요.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가 진짜 디나를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 지참금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대요. 당시의 간섭대로라면 결혼 전에 이제 약혼 때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결혼 예물을 주죠. 그런데 만약에 결혼 전에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면요, 거의 그 결혼 예물은 바가지 수준으로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세겜은 미리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에게로 시집도 보내고 당신네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에서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 받기를 거절하면 우리는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여기에서 떠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도권이 야곱에서 이제 아들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 이후에 사실 성경에서 이제 야곱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없어요. 슬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자, 야곱의 아들들은요, 합병 제안에 속임수를 써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합병을 할 것이라고 말하죠. 하몰은 어떤 경제적인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야곱 쪽은 이렇게 종교적인 제안을 해요. 문제는 할례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예식이었고 언약의 매개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복수를 하는 속임수로 사용하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자, 18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다. 세겜은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생각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성문 앞에서 그 자기 민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요. 사실 세겜은 굉장히 잘못했지만 이런 면은 조금 순수하게 보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걸로 봐서 정말 사랑의 눈이 먼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순수한가요? 계산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절대 아니죠. 지금 23절에 그 속셈이 그대로 또 드러나 있잖아요. 합병을 하면 그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보면서 할례쯤은 좀 해주자 이런 말인 거죠.
세겜 사람들도 그들의 재산이 우리께 된다는 거에 이렇게 기가 솔깃해져가지고 다 동의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어요. 너무 슬픈 현장이에요. 정말 힘없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희생양 디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계산을 하고 속고 속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세상의 민낯이죠. 자, 25절.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들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자, 사흘 뒤에 그 할례를 받은 장정들이 다 아파하고 있을 때 전쟁은커녕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있을 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요. 정확하게는 디나의 오빠들이 쳐들어가죠.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는 성읍을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무찔렀어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하물과 세겜도 죽이고 그 집에 감금되어 있던 자기 동생 디나를 데리고 와요. 자, 27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에 있는 것들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약탈하였다. 복수가 너무 잔인하고 지나쳤어요. 속여서 죽인 것도 너무한 건데 그 죽은 사람들 시체를 넘어서 성읍을 약탈하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사로잡아와요. 자, 30절.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일이 너무 잔인하게 크게 되니까 야곱이 이제 시몬과 레위를 막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무라미 그 리스트를 보면요, 아직도 뽑히지 않은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아주 그냥 폭발을 하고 있어요. 나.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 사실 이 사건은 딸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야 하고 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일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하고 우리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사실 딸은 지금 너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사실 앞으로도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당시는 거의 독신으로 살았거든요.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딸의 심정은 1도 관심이 없고 그 오빠들의 과도한 복수 때문에 자기의 미칠 화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 말에 디나의 친오빠들이 완전 폭발을 하죠. 아, 그럼 우리를 상녀처럼 대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항의해요. 자, 이때 야곱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기적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처럼 베델로 곧장 갔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근데 야곱은요, 자기 야곱스러움으로 계속 계산을 하면서 번화한 세겜에 눌러 앉으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쨌든 일이 벌어져서 통혼을 하면서 안전과 부를 축적하려고 했죠. 자, 지금 야곱은 이렇게 살지만 원대한 하나님 나라 계획 안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특별히 국민 만들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국민이 다른 가나안 민족하고 섞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 상반되는 일이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세상의 어떤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서로 속고 속이며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죠.
자, 이 사건은 엄청난 거잖아요. 이 비극의 소식이 아무리 고대라고 하지만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두려워할 만하죠. 아무도 그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미리 어떤 위험을 제거한다고 칠 수도 있어요. 야곱의 걱정대로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간의 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져요. 국민 만들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순수한 혈통이 지켜져요.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 나라는 도도히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이 역사의 결론은 뭔가요? 정말 소망 없는 인간의 더러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신비하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천국 법대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그 속에 속고 속이는 그 세상 법에 휘둘리기 쉬워요.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살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기준이 되는 천국 법대로 사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세겜이 아닌 베델로 가자. 세상의 이익이 크게 보여서 우리는 세겜,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뭔가 잘 될 것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근데 그 결론은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베델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죄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호가 되고 성취된다는 것이 진짜 놀라워요. 지금 이때도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해도 천국 법대로 사는 천국 시민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